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렇게 듣고 나시면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한데요. 아마 또 지난주 무슨 내용 우리가 배웠나 또 아마 그냥 또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오늘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깨달음을 주시면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장면은 그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제 앞으로 보여질 계시들이 아직 두 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첫 번째가 일곱 인을 띄어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인을 띄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띄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띄어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이 띄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리 뭐 내가 날고긴다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이 땅을 살아오신 분들은 없단 말이죠. 제가 2주 전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 지하에 가면 이렇게 무덤이 있고 묘지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보면.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내가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예,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나라라는 것이 누구를 세우면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 안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야 그냥 내 가정이나 잘 지켜야겠다. 가정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정이 바뀌어지나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문제,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늙음막 이제 인생을 갈무리할 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내가 바뀌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 같아요? 살아보니까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 고난이 뭐 질병의 문제로도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뭐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뭐 여러분 그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아세요? 그거를 그 테슬라 사장이 누구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100%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분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몇 번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달러를 걸었어요. 트럼프 후원하시는 분들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뽑은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매일 뭐 매일인지 매주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0만 달러씩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뭐 사업가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뭐 어디 수장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장관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분이 이번에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휘발유를 쓰는 것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예.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기차가?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더 싸게 그리고 또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기차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꼭 무슨 문제가 걸려요. 전기차의 단점이 뭐예요? 한번 우리 지난번 우리 여전대 회원분들 다 궁평항 다녀오셨잖아요. 궁평항 가는 길에 보면 아리셀이었나요? 지난번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회사원들 꽤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저는 답사 갔다 오다가 봤거든요, 우연히. 거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궁평항 거기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땠습니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전기 그 배터리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서 불꽃이 조금씩 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열폭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그냥 폭 하면은 그냥 이걸 뭐 소화기로도 안 된대요. 물을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일가족 4명이 전기차에서 문이 안 열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통해서 연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차량 안에서도 쓰고 굉장히 효율적. 테슬라 보면요. 앞에 사람 걸어가는 게 화면에서 다 나와요. 차 모양까지도 다 나와요, 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 진동을 해요, 이게요. 막 벗어나지 말라고. 그걸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AI 기능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믿고 맡겼다가 교통사고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차가요. 믿고 맡겼는데 인식을 못해서 차가 앞에 있는 차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좀 편하게 살고자 하고 좀 효율적으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전기가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 이걸 막을 길이 없네. 예, 여러분 그 청라 그쪽 지하 주차장에서
외국 고급 승용차가 전기차였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뭐 불나면 연기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한동을요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요. 연기가 그 윗집까지 다 속속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 집을요. 왜냐면 다 치워내야 되는데 차 한 대 불탐으로 밑에 있는 차들이 다 불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연기들이 아파트 위로 그냥 층층이 올라가면서요. 그 매연부터 해서 그 검은 그을음들을 다 여러분 불나보면은 그 불탄 연기 혹시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뭐 화장실이 뭐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고난의 이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알아요. 뭐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던 간에 그래 인생은 고난이야.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은 잊고 살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죽는 거 그 이유 생각하지 마. 그냥 욜로족. 뭐 광고에서 나오는 거 just do it. 나이키 광고 있잖아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뭐 그까짓 거 그냥 다 죽는 거야. 다 고생하는 거야. 그냥 젊은 날에 좀 즐겨. 근데 막상 질병 앞에 서면요. 지난번 1년 전인데 어디 다녀오시다가 뭐 잠깐 요양원 얘기도 나왔는데 안 가고 싶죠 요양원. 누가 가고 싶어요.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자식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뭐 누구 눈치가 보이고 애들 눈치 보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식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조차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핸드폰조차도 오히려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이 뒤엎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거를 그 일곱 인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젊은 날에는 뭐 나 잘났다고 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거기다가 성공까지 해봐요. 돈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투자 잘 해가지고 대통령 하나 잘 밀어서 내가 장관도 해보고 뭐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러냐고요. 올라가면 내려올 날이 있고 내려오면 몸이 병들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고 이 고난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를 첫 번째 이인이 띄어지면서 제가 지난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빨간 말, 청록말 뭐 이런 말들이 오면서 사망,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고난이 심판이 막 임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이 여섯 번째 인이 딱 띄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누가 궁금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로 어떤 축복받은 인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가시지? 똑같은 고난인데 궁금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딱 띄어지고 갑자기 쫙해져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거든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살핀 게 뭐예요? 인맞은 14만 4천. 이분들은 땅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병이 들어오냐고요. 기도원 가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온 날 지방 갔더니 막 싸움 벌일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주 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집에 딱 갔더니 갑자기 불화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거든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이 땅에 믿음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기뻐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지난 수요일 날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죠.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에다가 완전수 열을 완전수 3번을 곱하면 1000이거든요. 요걸 딱 곱하면 14만 4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사들. 민수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지파들을 세워놓고 그 지파들이 군대 진영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성막을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땅을 차지하려면 싸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전투를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되는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을 고난 가운데 어떤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군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뭘 입을까 마실까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라가 이미 다 책임져 줘요.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신 강 집사님 소령하시다가 예편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리사를 하고 계시는데 바쁘세요. 바쁘기 전에는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근데 지금 바쁘셔서 그러신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교회 무슨 뭐 간식이 필요한다든지 뭐 고추장 뭐 큰 걸로 한 박스가 필요한다든지 기름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군인이잖아요. 나라가 PX 가면 50%로 할인해서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 간식 뭐 우리 교인분들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가가지고요 그냥 싸게 사올 테니까. 군인들한테 왜 그런 특권을 주죠? 군인이니까요. 집도 자식 공부시키는 거 다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다 책임을 져줘요. 다요. 그냥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땅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 하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를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이 무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볼 때 구절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손에 뭐를 들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옛날에 나귀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다 땅에다 깔았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섰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들 앞에 서서 하늘에 있는 신자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막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일어서시죠? 한숨 짓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우리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집 소원은 주님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에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 믿음이 요동을 치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구약 시절에 그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싸움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왕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이거든요. 유다 왕 가운데 다윗 왕처럼 칭찬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전쟁을 2번이나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질병이 왔거든요. 왜 왔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막 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그런 말 하고 싶겠어요? 뭐 상처 주는 말 하고 싶겠어요? 뭐 듣고 싶지 않은 말 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안 좋아요. 뭐가 마음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죠 뭐. 그냥 다 좋게 살지 뭘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뜻을 해석해 드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또 아이고 뭐 이러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또 뭐 이러기도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이 가운데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고 사람이 질병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벽을 놓고 기도했던 왕이 있었나요? 어느 왕이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밖에는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놓고 너 이제 죽어야 돼.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의 모습은 그 모습이라니까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까, 믿음 붙들고 살까, 깨끗하게 살까, 하나님께서 축복되어지는 인생을 살까, 예.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예. 힘들죠. 질병까지 왔죠.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바로 그냥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냥 음성으로 딱 때려가지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사야가 박차고 나가려고 이사야를 붙들고, 야, 당장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네가 15년 더 살 거라고 얘기해라. 직접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맞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찬양이라니까요. 왜 모르겠어? 알죠. 근데 네가,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곡조가 없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곡조에 담아가지고 올려드린 게 찬양이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서의 실제 내 모습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살아왔겠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죠. 날마다 누구 옷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서도요, 히스기야처럼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어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징계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자리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너의 고난을 알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이겼노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보내면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짐을 지시고 그 고난을 제휴하시고 그 고난의 깊이를 하시고 성도님들의 외로움을 하시고 질병을 하시고 죽음을 이미 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아시겠죠? 네, 다 알죠.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그 사람 눈빛 보면 알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그 등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저놈의 등만 딱 봐도 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잔머리 굴리고 있구나, 다 알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7인 떨어지면 끝나는데. 안다. 내가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이 어떤 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 아니니?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요. 야, 나는 늘 예수 믿어도 나는 고난 가운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그냥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요, 그냥 복이란 복은 내가 다 받고,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 나 이렇게 복 받았어. 그래서 뭐 청년부 담당할 때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 막.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려면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요, 인간의 본성과 싸워야 되거든요. 나랑도 싸워야 되지만 내 주변의 관계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다 내가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자꾸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알아.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을, 너 믿음 있는 자잖아. 그 믿음을 올곧이 세워가지고 너를 좀 박수 쳐주고 싶었던 거야. 너 그런 삶 살아왔잖아. 너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 네 믿음을,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잘했어. 사실 누가 해줬는데요? 내가 해줬잖아요. 밥 먹고 싶다면 돈 줬고, 옷이 필요하면 옷 주고, 신발 사주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데려다 주고, 아프면 엄마가 그냥 다 싸매 안고 그 열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자식의 눈물 내 눈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한 거예요? 부모가 한 거죠. 근데 자식을 세워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그런 시험과 연단 속에서 세워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직 문화세가 안 태어났거든요. 문화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근데 역시나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생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영광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띄어질 때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가짜 영광을 싫어요.
진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들을 믿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인이 딱 띄어져도 어떻겠어요? 자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던 믿음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야, 울지 마. 화려한 입고 와. 나 죽더라도 야, 잔치 벌여라. 찬양해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지 마. 나 천국 입성한 거야. 진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짜 영광이 싫어요. 말씀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그것이 이제는 싫어요. 말씀이 더 보고 싶고 말씀을 기억하고 싶고 찬양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찬양의 그 기쁨을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 영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시죠? 경험케 하시죠? 네,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보세요. 이 땅에서는 줄일 때도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울면 마음이 안 애타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자식이 와가지고 처절하게 우는데 마음이 안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뭐죠?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야, 사라지더라. 야, 아들아, 딸아, 인생이란 건 그런 거야. 어떡하니? 일어나. 그래, 마음껏 울어.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자.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천국 가면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 영광의 승리를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삽입구절로 7장에다가 딱 넣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네. 오늘 경험하시죠? 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떠세요? 소망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 어떠세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도 살아가야지. 주일날 예배 오셔서 새벽 예배가 됐다. 그래, 그래도 소망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울이 거칠 죽음을 통과할 날이 있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젠 이 찬양 안 불러도 돼요. 지금은 어때요? 부르시자고요. 찬송가 불러요. 338자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